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민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는데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구이죠? 누가 사도행전을 썼습니까? 예, 누가가 썼죠. 누가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의사예요, 의사. 그래서 사도행전 또 누가복음을 보면 의사가 썼다 할 정도로 아주 이렇게 감각적이면서도 섬세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3장은 성령 임하고 난 뒤에 초대교회에 최초의 이적 사건이 일어났어요. 처음 날 때부터 안증병이 됐던 사람이, 걷지 못했던 사람이 고침받는, 일어나 걷게 되고 뛰는 그런 기적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이 기적 사건이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 기적 사건이 나타난 원동력은 무엇이죠? 성령이죠, 성령. 성령 충만하니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푸는 열쇠는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의 중요성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 예.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전에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명품 좋아하지 않습니까? 명품. 왜 그래 명품 이야기합니까?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명품 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명품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답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과 안 충만한 것의 차이가 나니까, 그것도 엄청난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도, 그 다음에 거룩한 성도, 명품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새로운 인생을 사는데 사도행전 2장과 3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성령 충만해질 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각이 회복되게 된다. 예,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진짜 소리를 듣게, 진짜 소리. 가짜 소리를 구분할 수 있고요. 진짜 영의 소리, 하늘의 소리, 또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를 듣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옷을 넣을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혼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오순절 날에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임하는 소리를 들은 거죠. 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소리는 영적인 소리예요. 신령한 소리입니다. 누가 들었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신령한 소리를, 신령한 음성을, 영적인 음성을 듣는 그런 역사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여러분 70년도, 80년도 유명한 TV 광고 그런 문구가 있는데요. 아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기억나실 겁니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그 다음 뭐죠?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령제약, 용각사 나지 않습니까? 이걸 좀 우리가 적응해 보면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된 소리를 이야기하지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 소리에 대해서 이 소리가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분명한 소리를 구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청각에 있어서, 듣는 부분에 있어서 민감해지고 바른 것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합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어가 달라지게 된다. 예,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다른 말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들이 히브리 말로 말했지만은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자기 나라 말로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그런 방언이 나타나게 되었죠. 성령에 의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집중하도록 하게 하여 방언을 말할 수 있는, 전혀 세상 사람들은 또 이해할 수 없는, 또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신령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방언을 받았거나 그 다음에 또한 하늘의 언어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언어를 가지고요, 개인 기도도 하였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그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는 복음의 그런 어떤 진보가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4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들이 언어를 사용하는데 이 언어가 어떻게 해요? 진짜 전해야 될 말을 전하는, 해야 될 말을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요. 우리가 사람들 관계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언어 생활이라는 언어 생활. 말을 잘하고 못하고 따라서 관계가 좋아지기도 하고 힘들어지는 통로가 되는 것이 언어 아닙니까? 언어.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이 그 말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언어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이 나타난 현상이 뭐냐? 언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그들이 해야 될 말을 하게 하는, 바른 말을 하게 되고 전해야 될 말을 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주시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듣는 것도 달라지고 말하는 것도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이 진짜 해야 될 말들, 전해야 될 말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언어에 있어서 정말 탁월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면서 언어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는데 어떤 부분에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는 것이 달라진다. 예, 무엇이 달라진다고요? 보는 것이 달라져요. 물론 우리가 영적인 체험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 3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성전 입구에 앉아있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 것과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보는 것과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보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3장 1절부터 5절까지 자, 이런 어떤 관점을 가지고 중심 가지고 우리가 조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예. 자,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안진뱅이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바라보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바라보는 그 시선은 어떤 시선일까요? 또한 안진뱅이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떤 시선일까요? 전혀 다른 시선입니다. 안진뱅이는 저 사람이 나에게 돈을 주었으면, 동전이라도 하나 떨어뜨려 주었으면, 그러니까 구걸을 원하는, 돈을 나한테 주기를 바라는,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는 그런 지나가는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빵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지금 요한과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어떤 목적과 그런 대상으로 여기는 그런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에요. 이 안진뱅이를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전 미문에 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런 동전을 구걸하는 그런 삶을 살아온 것이죠.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으니까 하루에도 수십 명, 어떤 데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 요한을 특별한 존재로 여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만났던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평범한 그런 사람으로 인식하면서 요한과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4절에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주목하여 베드로 요한은 이 안진뱅이를 향하여 주목이라는 단어를 쓰고 주목
이거는 헬라어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테나존. 아테나존. 예. 주목이란 말은 그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 단순하게 그냥 바라본다. 뭐 look at him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눈,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테나존, 주목이라는 단어인 겁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십계명을 받고 또 내려왔잖아요. 그럴 때 모세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습니까? 광채가 빛나는 얼굴이었죠. 그때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보니까 그 광채가 너무 빛났다 해서 빛났다. 그때 주목했다는 말이 뭐냐? 모세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광채를 보았다. 그런 의미예요. 그 단어가 지금 아테나존과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본다. 그런 의미란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9절과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바라본 거예요. 그때 나오는 그 주목도 똑같은 의미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주목하면서 성천하신 주님을 바라본 것이죠. 지금 베드로 요한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정이를 바라볼 때에 그런 시선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런 시선은 정말 높은 사람, 위대한 사람, 권력을 잡은 사람, 또 부를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해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평범함에서도 지금 어떤 의미에서 지금 사회로부터 약자로서 소외된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그렇게 거들떠보지 아니하는 한 사람, 안전뱅이를 대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자세가 어떤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하나님의 그런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선으로 이 안전뱅이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요한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안 충만한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영혼을 향해서 바라볼 때에, 소외된 사람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냥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런 광채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오늘 근사님 기도한 내용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바라보는 그 마음과 시선은 뭐냐?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안타까워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누구도 관심 갖지 아니하는 이 사람의 진짜 그 문제를 부둥켜 안고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즉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로 이 안진뱅이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진짜 이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연약한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처가 무엇이고,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이고, 그 사람의 연약함이 무엇이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다. 걷지 못한 사람. 이것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사람은 불구자로 태어났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요즘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여러분 연애를 못한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모태 솔로를 하지 않습니까? 모태 솔로. 이 사람은 모태 장애자예요. 모태 장애자. 태어날 때부터 장애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앉아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의 여러 가지 문 가운데 어떤 문 앞에 지금 앉아 있습니까? 미문. 미문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문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러 문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나 있는 양문도 있지만 미문도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곳이 미문이에요. 미문. 왜 미문인 줄 아세요? 이 미문은 그 들어가는 입구가요,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문이에요, 여러분. 멀리서보다 광채가 나는 휘황찬란하게. 그렇게 아름다운 문이 바로 이 미문입니다, 미문.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은 미문 앞에 앉아있지만은 이 미문의 안전뱅이는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왜? 성전에는 율법이 정한 대로 장애자는 못 들어가니까. 가장 아름다운 곳에 아름다운 그런 문 앞에 앉아 있었지만은 이 사람은 그곳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곳에 가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 안전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문화와 문명, 기술을 자랑하며 살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최첨단의 그런 어떤 기술, 문명, 문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이렇게 발달하고 성장한 다양한 그런 사회 가운데, 그런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혜택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마찬가지죠, 여러분. 얼마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성령 충만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감격을 누릴 수 있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전혀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성전 문 앞에 앉아있지만은 그거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소외된 인간으로 이 사람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베드로 요한은 이 사람의 그 상태를 알고 연약함을 알고 필요를 알고 이 사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진짜 보아야 될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분별력이 뭡니까?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 잘해야 돼요. 생각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판단 잘 하셔야 돼요.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판단 잘 하셔야 돼요. 타이밍 중요해요. 지금 해야 되냐 나중에 해야 될 것인가 판단 잘 하셔야 돼요. 빨리 해서도 문제가 되고 늦게 해서도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행동도 마찬가지로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올려야 될 것인가 아니면 감안해야 될 것인가 행동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생각과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판단에 있어서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심으로 우리가 분명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3장 7절부터 8절까지 성령 충만했을 때 베드로 요한이 어떻게 하는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장애된 사람인데 베드로 요한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베드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다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회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였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진짜 해야 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행동도 정확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을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3장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말만 한 것이 아니고요, 말과 동시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앉아있는, 주저있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그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일으키는 거예요. 일으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을 일으켰을 때에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소리를 지른다든지, 나는 못한다든지, 당신들 지금 무슨 일을 합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그렇게 했다가 이 사람이 일어나 걷지 못하고 다시 주저앉는다 한다면, 실패를 경험한다 한다면 그만큼 낭패가 됐습니까? 엄청난 창피를 당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말하지 못합니까? 행동하지 못합니까? 그거에 대한 결과가 따라오니까 그 결과가 실패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실패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베드로 요한은 정확한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바른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걷지 못한 이 안전병이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사람이 다시 주저앉았습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때부터 걷게 된 거예요. 걷는 정도가 아니고 뛰는 정도가 된 거죠. 정상인이 되었고 회복이 되게 된 것이죠. 성령 충만하니까 분명한 것을 말하게 되고 참된 것을 말하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행동도 바르게 행하게 되는 것을, 해야 될 타이밍과 하지 말아야 될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고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말을 해야 될 것인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렇게 해야 되느냐 고민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시니까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크게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부흥을 체험하게 한다. 예, 영적인 부흥도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그런 부흥도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사도행전 3장 우리 8절에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의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 사람이 걷고 난 뒤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야. 찬송하는 거예요. 진정한 영적인 회복,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것을 바라봤던 많은 사람들까지도 놀라게 되죠. 그러면서 이 일이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났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경외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도 일어나게 되었죠. 어떻게 해요? 베드로 요한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런 기적의 역사를 보고 당사자도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이 역사를 본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사도행전 또 3장 11절과 4장 4절에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그런 사도행전적인 부흥이 일어났는가를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입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결과를 보겠습니다. 4장 4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 안진병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그 성전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요.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졌다고요? 남자만 카운트했는데 5천 명이나 믿게 되는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는 부흥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기적의 역사를 보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성령 충만의 역사는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면 먼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이 사도행전적인 하나님 때에 이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들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흥을 꾸면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사모하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